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넷들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는 내게 이르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46장 에스겔 46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46장 앞부분에서 새 성전에서 드리게 될 예배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회복된 공동체의 아주 실제적인 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새 성전에서 회복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하나는 군주와 그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재물을 삼는 공간인 성전 부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군주와 그의 기업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여니와. 군주가 자기의 기업을 아들에게 선물로 줬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군주가 자기 기업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것이 된다. 그리고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이 대대로 그들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특히 군주로부터 아들이 받은 기업은 영원히 그의 것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아들이 아니라 종에게 선물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그 기업을 종에게, 신하에게,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은 언제까지 소유가 되냐면 희년까지. 희년은 50년이 되는 해를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 그 종의 것이 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군주에게로, 그 희년이 지나고 나면 군주에게로 돌려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군주로부터 아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는 그 아들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되지만 종 또 신하가 물려받게 됐을 때는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어지는 기업은 오직 아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이 종이 받는 것은 잠시 맡는 거죠. 그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는 거지만 아들이 받는 거는 아버지의 것이니까 자기의 것이 되는 거죠.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에 그 아들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 잠시 빌리는 게 아니라 잠시 맡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18절 말씀 보시면 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군주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군주는 그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는 건 아들에게 주거나 이렇게 종에게 주거나 할 수는 있는데, 남의 것,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아서
자기 걸로 삼고 그걸 아들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백성의 유산을 빼앗는다라는 건 어떤 폭력을 사용해서 빼앗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차지한 유산을 자식에게 주고 그 자식이 영원히 가지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자기 재산만 떼서 자식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잖아요. 백성들이 왕이 뺏어가면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없게 한다.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새 성전에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옛날에 그 새 성전이 아닌 옛날 망한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왕들 중에는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해가지고 자기 걸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런 일들이 새 성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군주로서 이 백성들의 어떤 소유를 잘 지켜주고 도리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도리어 이 군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 새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 그 새 성전에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삶는 공간,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부엌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지금 에스겔을 계속 안내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어디로 데려갔냐면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에 갔더니 그 방 뒤에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그 초소가 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이 초소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이 공간 그 제사장 거룩한 방 옆에 있는 그런 한 공간이 뭐였냐? 이 제사 드리는 제물을 삶는 또 굽는 그런 공간이다. 부엌이죠. 일종의 부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제물을 삶고 구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혹시라도 이 부엌이 아닌 정해진 이 부엌이 아닌 그 제물을 삶고 구울 그 초소가 아닌 다른 곳에 혹시 가져가게 되면 이 거룩한 제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혹시라도 해를 입게 되는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죄악된 백성들이 이 거룩한 제물을 잘못 접함으로써 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꼭 이 구별된 그 제사장 방 옆에 있는 그 부엌에서만 삶아야 된다, 구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룩한 제물이 구별된 곳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그런 조심스러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거룩하게 다뤄야 되고 그 거룩한 제물들을 다룰 때도 합당한 자리에서 정성껏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실 너무 쉽게 요즘에는
너무 쉽게 예배드리고 마치 예배가 마치 그런 어떤 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관망하는 자세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말씀하신 그 법칙대로 그 의미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순간순간 시간 그리고 그 장소 모든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1절 23부터 23절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넷들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었다. 네. 또 그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딘가로 데리고 갔는데 바깥뜰로 데리고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바깥뜰 내 모퉁이에 작은 뜰들이 있는데 그 모퉁이에 있는 작은 뜰에 보니까 뭔가를 또 삶는 부엌이 마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부엌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건가? 24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삶는 부엌이니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예, 이 당시에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바치는 제물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 드린 후에 그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사람들이 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나 수종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제사장 방 옆에 있는 그 부엌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그런 제물을 삶고 굽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됐고 지금 이 뜰에 있는 뜰 내 귀퉁이에 있는 그 또 작은 뜰에 있는 부엌은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들을 여기서 삶아서 같이 먹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제물을 삶고 먹는 공간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 모퉁이에 부엌을 두었다. 그렇죠? 하나가 아니죠. 네 모퉁이니까 4개 공간에 부엌을 두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어느 방향에서 온 백성이든지 자기가 가까운 그런 모퉁이에 있는 곳에서 재물을 삶아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쉽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 드리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삶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사실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후에 어떻게 하죠? 식당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새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 군주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을 받는 그것이 결국 우리도 하나님 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자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건지 분명하게 좀 잘 구별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좀 잘 보면서 이 말씀을 잘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또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